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초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함께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조금 땡길까요? 자, 지난주 또 그 전주 요즘 저희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바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장교 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바울을 좀 해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조금 장면이 바뀌어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 앞이 아니라 공의 앞에 선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사실 이제 때리려고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그 소란을 피운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공회는 이스라엘의 재판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에요. 또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바울이 자신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지금 좀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부장 보내주셔서 바울을 이제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호를 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질문은 한 사람 앞에
하나만 해주세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질문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목사님께 카톡 보내주세요. 자, 카톡은 열려 있잖아요. 자, 질문. 오늘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글자 보이세요? 자, 왜 바울은 또 왜가 또 들어갔다. 왜 바울은 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 서게 된 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보호하신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좀 내용을 보죠. 답은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로마 시민.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제 성경 구절 한 5개, 6개가 나오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강조를 하려고 밑줄을 그은 부분이 있어요. 그 밑줄을 그은 부분에 그 단어를 잘 보세요.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저 단어에 계속 밑줄을 그었을까? 자, 함께 다시 이제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들었지만 더욱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까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그렇구나. 그럴 것도 안 했어요. 더 뭘 했다고요? 소란을 피웠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신문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도대체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저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아직은 이제 천부장은 잘 몰라요. 그냥 일단 소란이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일단은 바울을 보호한 거였는데, 이상하다. 안 되겠다.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을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너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어? 왜 저렇게 유대인들이 너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 말을 할 건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채찍질을 하려고 했어요. 자, 성경 볼까요? 가죽줄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25절이에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그랬어요. 일단 묶었어요.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죽줄로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군인들은 좀 강포예요. 그래서 뭔가 좀 답을 얻고 싶으면 일단 때려요.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때리면 빨리 그 사람이 대답을 할 걸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일단 묶어놓고 때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죄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로마 시민을 채찍질해?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밑줄을 그었죠. 로마 시민.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에요. 그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밑줄 또 그었다. 그렇죠?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백부장보다 천부장이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때리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얼른 아이고 천부장님 우리가 몰랐네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거 어쩌면 좋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도 궁금하죠. 아니, 로마 군인들이 왜 저렇게 깜짝 놀랄까? 또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여기도 밑줄 그었다. 그렇죠? 밑줄. 천부장이 와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래? 아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그래서 천부장이 아주 계급이 높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 온 거예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너 로마 시민이야? 너 똑바로 말해. 나 로마 천부장이야.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진짜 로마 시민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하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채찍질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이 큰 실수를 할 뻔했죠. 그리고 사실은 좀 실수를 했어요, 이미. 어쨌든 더 큰 실수를 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자기들도 혼나거든요. 여기 시민권 또 밑줄 그었죠?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뒤에 가면 또 설명하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기도 했어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다는 말은요, 시민권을 얻으면 뭔가 큰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 가난한 유대인으로서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단 말이야. 나는 그래도 부자야. 너 보니까 부자 같지 않아 보이는데 너 가난해 보이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제 양팔저울이에요. 한쪽이 무거우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천부장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다 그랬죠? 돈으로 샀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다 그랬죠? 응애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갓난아기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돈으로 산 시민권과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시민권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높을까요? 어떤 게 더 힘이 좋을까요? 어떤 게 더 깜짝 놀랄 만한 시민권일까요? 자, 질문이에요. 백부장은 돈을 주고 산 시민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시민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시민권이 더 가치가 세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부모가 결국은 뭐다? 로마 시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로마 시민이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너는 네 부모도 로마 시민이란 말이야? 나는 부모가 로마 시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어머 그러면 니네 집은 정말 로마에서 인정해주는 유명한 가문이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너를 채찍질 하려고 했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9절에 보면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요. 아이고 채찍질을 하다가 큰일 나겠다. 그리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꽁꽁 묶었어. 막 때리려고 그랬어. 내가 함부로 저 사람에게 말을 했어. 나중에 저 사람이 그 로마 정부에 천부장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큰일 나거든.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은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 앞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 로마 시민권은 갖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나라 시민권이 있을까요? 시민권.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권, 어느 도시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용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는 용인 시민권.
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또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용인 시민권. 그렇죠. 용인 시민권. 그렇죠. 용인 시민이 되면요. 또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은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목사님도 신청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제 또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은 주는 거예요. 또 코로나 가운데 또 주사 있죠, 주사. 백신 맞잖아요? 그거 돈 내고 맞아요? 공짜로 맞아요? 그쵸, 공짜로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용인 시민권, 우리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받는 특권이 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천국, 그 하늘나라 시민권의 특징은 뭘까요? 성경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시민권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누리는 시민권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피하는 길,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야, 백신 주사 공짜야 했는데 아이고 백신 맞을 돈이 없어. 아이고 무슨 말이야, 백신 공짜라니까. 아니야, 백신 맞으러 가면 돈 내라고 할 것 같아.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니? 공짜라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천국 시민이 되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나한텐 그럴 리가 없어. 아이, 너는 왜 내 말을 못 믿니? 천국 시민은 하나님이 공짜로 베푸시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궁금하죠. 천국 시민 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 천국 시민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한번 봅시다. 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오늘 목사님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먼저 그림으로 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어떤 집에 자녀가 엄마, 아빠 배고파요. 저 떡 주세요. 저 생선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접시에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 저 배고파요. 생선 구워주세요 하면은 접시에다가 그래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다 하면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또 엄마 아빠 배고파요 했는데 빵 주세요 했는데 또 쟁반을 가져와서 뚜껑을 딱 열는데 돌덩어리가 있어.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렇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누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 말이에요.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죠. 나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 자녀의 특권.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리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 아이들의 특권 중에 하나. 아빠,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아빠, 어디 가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 아빠니까 아빠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요? 바울처럼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 아닌데요? 저는 부잣집도 아니고 부모님이 뭐 큰 높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셔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지가 다 내 것이다. 기도해라. 구하라. 두드려라. 문이 닫혔냐? 두드리면 열어줄게. 뭐 찾고 싶냐? 찾아. 그럼 내가 찾도록 도와줄게. 그랬죠? 천국 시민의 특권은 뭐라고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로마 시민의 특권을 이용해서 어려움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특권이 뭐가 있어요? 천국 시민의 특권을 이용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저 구합니다.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 시민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할 길,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주셨답니다. 아셨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을 천국 시민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아셨죠? 백신 공짜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합시다. 아셨죠? 우리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걸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구하여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 아시죠?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과 사랑이 있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봬요. 마지막 주님 기도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